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착하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집에서 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 큰 나무를 만날 것인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아침에 노인의 말대로 동쪽으로 12km 정도 갔더니 정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뱄더니 그 나무 위에 있었던 새 둥지가 떨어지면서 그 알 2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한 알에서 새가 부화하더니 이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새 알을 까보면 그곳에 금반지가 있을 텐데 그 금반지에게 소원을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하고 날아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금반지를 두고 무슨 소원을 빌까 흥분된 마음으로 집을 구할까, 땅을 구할까, 밭을 구할까, 돈을 구할까,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잘 생각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땅이나 소나 밭이나 집 같은 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소원을 쓰지 않고 우리 옷장 안에 잘 이 금반지를 놔두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소도 사고 밭도 사고 또 큰 집도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아들을 주셔서 그 3형제가 아주 잘 주님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동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저 반지의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3형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들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남긴 세 형제가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금반지 유언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건지를 논의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고 또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 소원을 풀지 않고 이 금반지를 잘 옷장에 모셔 두었듯이 우리도 늘 희망을 그곳에 두고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자. 그러므로 이 반지를 누가 나눠서 갖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산소에 그곳에 넣고 우리의 소망을 삼아 열심히 살자. 그런 의견에 모두 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지는 일종의 행복이었죠. 이 반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기보다는 이 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반지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반지가 아니라 보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반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무엇인가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소망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만족,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꽉 찬 그런 상태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해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해피는 어디서 왔냐면 해픈이라는 무엇인가 어떤 사건, 우연히 뭐가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자라서 돌이 가까웠는데 그 입에서 엄마 소리가 나왔어요. 그건 누가 기뻐해요? 아빠 하면은 아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까지 안 가고 그냥 실수로 할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 했다고 막 좋아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날마다 있지 않죠. 그 아이가 자라고 또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무자식이 뭐라고요? 그 자녀가 얼마나 근심 걱정을 줬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와 달리 이런 행복 그냥 어떤 사건이나 그냥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blessing. 그래서 이 블레싱은 어디서 왔다고요? 블러드, 이 피로부터 왔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그 행복은 그냥 십자가 사건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블레싱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배에 잘 간직하다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밉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않죠. 이 아이만 보면 그 고통이 사라지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모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한번 기쁨을 느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구세요? 옆집 아저씨와 있을 때? 아니면 저기 한국에 있는 영자 씨와 있었을 때? 이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아내를 만나는 그 순간, 남편을 만나는 그 순간, 또한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간격이 생겨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첫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 주님과 조금씩 간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시면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해주셔서 부모님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간혹 있으세요.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 달라는 거 다 해준 부모가 간혹 있대요. 우리 부모님이 안 그러셨는데 간혹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야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한 99%는 부모님 사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뭐였어요? 나에게 조금만 용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부자로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신 분 없죠. 그런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가끔 하세요? 쟤는 혼자 컸다. 쟤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벌고 혼자 자랐어.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자라신 분 여기 계세요? 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모님이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키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부모님께 바라는 건 뭐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내 곁에만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부모님만 살아계셔도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께서 옆에 살아 계실 때 조금 이 자녀들에게 섭섭한 건 뭐예요? 나에게 좀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냥 그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한 사도가 있어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산에서 그 형체가, 그 옷이 변화되는데 그냥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대요. 조금 긴데 이 숫자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7자리인데 숫자. 아시는 분이 한 2분 계신데 99, 88, 234. 뜻이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게 제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숫자래요. 근데 요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즉시 죽는 거.
그게 더 인기 있는 숫자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안 되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을 나누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기쁨 삼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비결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라는 것은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근데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주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거한다 라는 것은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이 당시에는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막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살면서 아침에 생얼로 얼굴 딱 보여주셨다고 민망하신 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려니 하죠. 어떨 때는 막 눈썹이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이 거주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늘 부모님이 섭섭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물어봐 주지. 같이 사는데 묻질 않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묻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가 볼 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죽네? 뭐 이거 먹어도 막 좋은 게 보이네? 그래서 이 아담에게 딱 줬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한 번만 물었어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의 예물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예물과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뭘 했으면 좋았을까요? 가인이 이렇게 한 번만 물었어도 하나님, 왜 제 예물과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주님께 물었어도 가인이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을 유리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아침 뭐 드시겠어요? 오늘 반찬 이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눈빛은 거의 안 해봤다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오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제 영성일기 세미나를 같이 가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아침에 깨서 주님께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시장에 갈까요 말까요? 있는 거 먹을까요? 시장 가서 사올까요?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손을 팍 들더니 아니 사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그 자유의지대로 안 살고 그렇게 고주할 미주할 다 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누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는 것이 좋냐 아니면 안 물어보는 것이 좋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는 게 좋습니까?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까? 예?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어요? 그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 하나님 저 싸울까요? 말까요?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묻는 자에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할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정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범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요때는 감사하고 이때는 감사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슬프나 기쁘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냥 주님 옆에 계신 것으로 기뻐할 때 이 범사에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차남인 이범 집사를 암으로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그가 손영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를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10가지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감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소망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굿모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식사도 물어보고 시장에 갈까 말까도 물어보시고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은혜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도 감사하고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며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삶의 범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좋은 데이트를 나누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